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참 제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예, 할렐루야. 항상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제자도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비유입니다. 학자들도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테스트 받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거늘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비유가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8절 때문이죠.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왜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가라 계약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이렇게 오늘 시대로 세월을 건너뛰어서 풀어본다면은 여기 주인은 대기업 회장입니다. 오너쯤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 회장이 모든 걸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 이렇게 회장이나 사장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회사의 모든 재물을 다 쓸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줍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이 회장은 사장에게 막대한 자신의 사업과 재산을 운영할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낭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이 보고가 들렸습니다. 함부로 막 쓰고 함부로 투자하고 자기 것인 양 막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회장이 바로 회고하지 않고 언제까지 네 했던 업무를 정리하라, 이렇게 회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사장은 자신이 회고된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합니다. 자, 내가 회고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나는 힘도 없으니까 땅을 파서 노동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기도 힘들고 하면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해고된 후에 자신과 원래 거래해왔던 다른 회사의 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일을 하나 꾸밉니다. 바로 계약서를 위조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빚을. 4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당신은 신세를 지면 신세를 갚는 것이 풍토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신세를 베풀었으면 반드시 대갚아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상도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회장이 이 모든 사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보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칭찬을 하는가? 이 약한 사람을, 이 불의한 사람을 왜 칭찬하는가? 당장 해고시키고 다 뱉어내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찰에 고발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칭찬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유를 윤리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회장이 윤리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옳지 않은, 불의한, 이미 윤리적으로는 판단 내렸습니다. 너는 악한 놈이고, 너는 부도덕한 놈이고, 너는 옳지 않은 놈이고, 불의한 놈이라고 이미 판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뭘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칭찬하고 있죠?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 있게. 무슨 일을? 돈 훔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을 지혜 있게 하고 있었습니까? 임박한 자신의 미래 위기를 대처했다는 얘기예요.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이 내 게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건데 내가 이것을 내 미래의 위기를 위하여 빨리 써야겠다. 빨리 이걸 가지고 내가 내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라고 했던 그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윤리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알고 그 재물을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하고 깨달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8절에 이 세대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바로 또 이어서 해석을 붙여주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전부일까요?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세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남은 삶이 그들이 걱정 없이 이들의 이 남은 삶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 세대 사람들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결국 뭡니까? 노후 준비. 여기에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자, 반면 빛의 아들은 누굴까요? 빛의 아들은 빛이신 예수님의 아들을 말하죠.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은 이 땅이 전부고 이 땅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자신의 미래 위기를 생각하고 재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 세대의 아들들 중에도 보면요, 돈과 재물에 초월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다 가난한 자를 위해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미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금 작은 재물에 안절부절하면서 이 땅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신한테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 이 땅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재물은 뭘까요?
이 땅의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본다 할지라도 이 땅의 재물은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11절에 참된 것과 비교하죠. 참된 것은 뭘까요?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늘의 보화.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은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날로 잘 돼 있죠. 예전에 교회가 구제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제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면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반찬 봉사 2년간 하셨어요. 자기 돈 끼워서. 이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 예를 하나 들면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친구를 얻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집사님이 헌금하신 그 헌금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영주할 곳에 영접할 친구를 예비하라. 집사님이 헌금하신 그 헌금 때문에 제가 바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초에 선교 후원 해달라고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그 정도 1만 원, 2만 원 작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할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은 없어집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되면 그 재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없어진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것처럼 쓰지 마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더 많이 벌면, 형편이 더 나아지면, 제가 더 많이 가지면 그런 좋은 일에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세월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지금 내게 맡기신 것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더 크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아니요, 절대 그런 세월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긴 작은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불의한 재물은 땅의 재물이죠. 참된 것은 하늘의 부하입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재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맡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따라가려고 하시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주를 위해서 바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겁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부인 못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반드시. 셋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청지기 의식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돈에 안달하고 막 떠신다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한번 충성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10만 원 헌금하는 사람, 1만 원 헌금하는 사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가부의 2렙돈을 저 많은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죠.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이 돈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물질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고 실천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차츰차츰 돈에 대해서 집착하던 것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 둘째,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셋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결단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